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형상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제가 국민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옛날에는 좀 전응아들이나 모자라거나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학교나 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저와 같은 학년의 친구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늘 아이들의 놀림감이었죠. 친구들이 때려도 형 잘못했어 그러고 꿇어 앉아서 빌고, 친구들이 괴롭히면 내가 내일 감 따다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제가 봐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참 놀림을 받으면서, 또 시골 아이들은 또 놀리는 데는 또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에 뭔가 하나 꼭 쥐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하여튼 그 걔가 손에 꼭 쥐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 그 왜 그렇게 쥐고 다니냐 그랬더니 내 친구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렇게 지팡이 이런 게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거 아무것도 아니.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니면서 너 그거 왜 들고 다니냐 했더니 성태가 내 친구야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그 친구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를 괴롭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뭐 괴롭히는 지금처럼 막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면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럴 때마다 요 손에 꼭 쥐고 있는 걸 쥐고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뭐 축구 선수들은 다음날 경기 있으면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뭐 이런 각 사람마다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크스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징크스가 있으면 마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심히 어리석지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그 바보 친구나 저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 손에 꼭 잡은 친구야 하는 꼭 잡은 그것을 잡고 자기가 친구들이 놀려도 때려도 그걸 꼭 잡고 저 친구가 저걸 잡고 있으므로 친구들이 놀리고 그래도 저걸 붙잡고 저기에 위로를 삼아서
그 나이에 위로를 삼아서 넘어가는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꼭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애도 뭐 서러워도 울어도 나는 안 울어, 울면 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그래 놀려라 때려라, 그래도 무엇인가 꼭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아야 사람이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서러워도 이겨내고 힘들어도 참아낼 무엇인가 내 손에 잡는 게 있을 때예요. 내가 내 손에 딱 잡히는 것,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면 좋아요. 확실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눈에 보여요. 사람은 눈에 보여요. 내 세상적인 지위는 눈에 보인다고요. 원래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무엇인가 든든해야 합니다. 말씀드려야죠. 원래 불교도요, 면벽 참선 종교입니다. 하얀 벽을 쳐다보고 거기서 참선하는 종교예요. 근데 맨날 벽 쳐다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재미가 없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겠고, 그래서 생긴 것이 불상입니다. 그런데 불상만 쳐다보고 하니까 그게 뭐가 그러고, 그래서 목탁이 나오고 소리가 나는, 소리 갖고 안 되겠으니까 향이 나오고, 향이 갖고 안 되겠으니까 예친, 이랬습니다. 각 우상들의 종교가요, 우상들이 첫술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들리는 것에서, 잡히는 것에서 그렇게 우상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에서 안 잡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이, 처음에는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는 교회 장로님이 저분들을 붙잡고 저분들을 통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들을 지나서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만 내가 성령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주변의 험한한 것들을 다, 단순히 처음에는 세상 붙잡았던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붙잡고 있던 것을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인도자들, 영적 리더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여 있다가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성령에게 매이게 되는데, 그때는 성령의 매임이 보입니까? 지금 당장 담임 목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매인 관계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통해 좀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전부 사랑의 대상으로 가면서요, 점점 더 그분들이 의지할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왜 패망해? 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왜 고레스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너희들의 해방을 맞아야 되는데? 우상 때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우상이 뭐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요, 야, 우상들아 소송해라, 재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앞으로 올 일을 한번 말해봐라. 지난 날에 일어났던 그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놀랄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여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즉 우상 숭배자들은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뭔데? 한번 증명해봐. 이 재판 용어입니다. 증거를 내놔봐. 너희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너희들의 역할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우상의 특징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할 것 같지만 돈이 대단하고 대단할 것 같고 자식이 대단하고 대단할 것 같고 내 지위와 명예가 대단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꽃이 아무리 붉고 아름다워도 10일이고요.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10년, 권불 10년입니다. 결국 그 권력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사, 부의 막강하니 그럼 누가 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상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했다면 증거를 내놔봐.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그 우상 도대체 뭐냐 그게? 왜 너희들이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선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에게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액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누구냐.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고레스 황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왕,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입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렇게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듣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거의 일치된 성경 해석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 황제다. 페르시아의 초대왕이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나가고 있는 이 사람. 그가 와서 고관들을 석회 부셔버리듯이 토기장이가 그릇 깨버리듯이 우상들의 세력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이가 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누구냐?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부분에서도요 28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음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공허하며 아무 의미 없으니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사모하는 우상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슬프고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고요. 돈 때문에 부자지간 자식간 돈 때문에 부부지간에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그게 뭐라고 그 내 친구가 붙잡고 내 친구의 친구야 그게 돈이 친구일 것 같습니까? 건강인 명예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의 우상도 섬겨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내 인격이 망가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허는 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에 도전이 되는 사람은 혈육도 관계없이 내칩니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든든한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내가 지켜야 할 우상, 내가 붙잡은 우상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제쳐버릴 수 있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용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네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받아야 할 것은 뻔하다는 것이죠. 다 헛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더 강력한 이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의 품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들이 우상을 붙잡은 결과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으로, 그들은 보이는 쪽으로 붙잡고 나왔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그런 확실한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주릉주릉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뢰하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손에 잡은 것 없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내 전 인격이 그에게 붙잡혀 있고 내 전 삶이 그에게 속해 있고 어떤 우상의 유혹이 내게 들어와도 그것은 내가 무익한 것인 줄 알고 그가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가 오직 나의 근거가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어린애가 어머니 품속으로 뛰어들듯이 대책 없이 어머니 품속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는 말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하지 말라. 너의 기도 제목, 그것이 곧 나의 소원이다. 너의 기도의 제목이 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의 멋진 삶이고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저부터도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도 없고 또 무엇인가 사랑하고 무엇인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동레벨에 두거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늘 그 앞에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와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상은 헛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세상에 우리가 우상 삼을 만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들입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